네.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창세기 1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17장,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지나가지고 그 기억이 좀 잘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좀 기억을 더듬어서 창세기 17장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은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우리는 지금 성경을요.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이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장이 나눠지기 시작한 것은 구약 성경은 좀 이렇게 유대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그 장이나 절을 혹은 챕터를 나눈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1557년에 제네바 성경이라는 성경이 나왔는데 제네바 에서 편집된 성경이 나왔는데 그때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게 장절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부터 장절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은 창세기 16장 끝절과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창세기 16장 끝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86세와 99세 사이에 13년이라는 엄청난 침묵의 기간이 있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교제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친구같이 그렇게 지냈다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다. 아브라함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매우 친밀하게 교제를 했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계속 교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교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혹시 교제를 했었어도 성경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고받는 일이 없었던지 아니면 성경이 봤을 때 그럴 만한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13년을 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암흑기? 천하의 아브라함도 하나님하고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이제 전성기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전성기가 있어서 그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뜨겁고 참 좋고, 그런데 비해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가? 혹은 내가 그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친밀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기간이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지, 아니면 내가 좀 영적으로 어두운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죠? 저의 경우를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식하는 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무슨 플랜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죠.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죠. 그죠? 시원하게 기도가 안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자니까요. 또 하나의 그 현상이 있어요. 그건 말씀이 닫혀버려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이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뭐 들고 나가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면 뭐 쭉쭉쭉쭉쭉쭉 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막혀버리면요, 설교 준비하려고 앉으면 설교가 안 잡혀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차례대로 설교를 해요. 예전에는 이제 그 주간에 내가 뭘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주에는 정말 아무리 설교를 하려고 해도 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하니까 좀 나아요. 어쨌든 그 본문만 붙들고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면 이게 열리니, 그 깨닫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사인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이 좀 잘 깨달아지지 않고, 또 내가 뭔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참 놀랍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으로 과연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영적으로 좀 어두운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이게 좀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참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암흑은 언제 온 줄 아세요? 플랜 B가 생겼을 때 와요.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또 사라도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갈로부터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자식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더 매달리겠죠? 자식이 생겼는데 딸이야 계속. 그럼 또 매달리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딱 아들, 자기 대를 이룰 수 있는 이스마엘이 딱 나오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도 나오지만 뭐 하나님이 설사 뭐 자식을 안 준다 하더라도 나는 뭐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플랜 B가 있으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제일 위험하냐? 내 생각대로 잘 될 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좀 어려운 시간은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뭐가 좀 잘 되고 뭐가 좀 줄줄 풀리고 이러면요, 그때가 진짜 위험한 시기예요. 그런데 또 이 본문에서 너무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이 암흑기를 사용하세요. 저는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13년간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13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가 없었던 영적인 어두운 시기였었는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공백기를 갖게 됐는데, 그 공백기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절대 의지하지 않도록 사용하셨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 몸이 죽은 것 같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그 13년간의 그 시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간이 된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어두운 시기, 또 슬럼프의 시기 이렇게 지나가도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내가 그 슬럼프를 막 극복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죠. 희망이 있는 것은 나에게 슬럼프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기 이름을 말씀하세요. 여기 전능하다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이렇게 불리죠.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샤다이. 근데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런 뜻이 있죠. 사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하늘님 혹은 천재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엘이라는 말은 꼭 하나님만을 칭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신에게 주는 명칭이었어요. 근데 엘, 최고의 신, 샤다이. 그러니까 이 샤다이를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전능한, 또 영어도 전능한. 근데 사실 이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다기보다는 능력이 가장 많은, 뭐 그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능력이 가장 많은 혹은 모든 거의 통치자, 대적할 자가 없는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엘샤다의 하나님은 그래서 주로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예를 들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는.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지키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나는 조건이 필요 없어. 나는 파트너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3절에 보면 엎드립니다. 여기 엎드리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평행으로 엎드려요.
고대 이제 근동아시아 지역의 이제 풍습 중에 하나가 왕에게 가면 이제 이렇게 바싹 다 엎드리죠. 자기의 코가 땅바닥에 닿도록 엎드리는 거예요. 특히 패배한 국가의 왕,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한쪽이 졌다. 그러면 그 진 사람은 이 코를 땅바닥에 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공부해 나갈 때 그때 뱀이 흙을 먹을 것이라 하는 것이 뱀이 패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요.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이거는 전적인 복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복종. 이 복종. 이건 원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복종이라는 거. 그래서 고대까지는 아니고 중세에 그 수도사들이 받았던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세속을 등지고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훈련을 쌓는데 그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복종 훈련이에요. 우리는 민주사회에 사니까 이제 복종이라는 말이 너무나 안 좋게 들려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지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가 돼야지 받아들이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해요. 특히 지금 온 세상에 가장, 지금 어떤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사조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누군가가 그냥 복종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자유스러운 사회에 살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덕목을 잊어버렸고, 복종이라는 덕목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복종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좀 두려워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고 또 어떤 때는 원망도 하고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두려워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참 너무나 두려워요. 설교할 때나 말할 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걸 잊어버리는 세대가 참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은요,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의 주제는 나중에 나오지만 할례예요.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언약이에요.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은 언약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의 언약은 다른 장의 언약하고 좀 달라요. 보통 다른 장에서는 언약을 맺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맺다 하는 건 자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을 두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언약을 두다 하는 말은 이미 체결된 언약을 확증하거나 비준하는 것. 그러니까 언약은 이미 맺었어. 근데 그 언약의 상징이 됐든지 언약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비준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창세기 17장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소유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유했을 뿐이에요. 근데 소유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 그림 보이세요?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가지고만 있어요. 근데 언약을 가지고만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이라는 건 뭘까요? 지금 창세기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언약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그러니까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실체화돼요. 그게 뭐냐? 신명기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며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갑자기 여기 언약이 뭘로 나타나냐면요. 십계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가진 그 말씀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내용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언약 백성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아 그렇구나. 언약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우리에게 그 언약이라는 게 뭘로 왔느냐? 십계명으로 왔구나. 그러니까 십계명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십계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인이에요. 이미 언약 백성 된 사람에게 준 사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착각을 한 거죠. 오늘날도 비슷할걸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언약에 달려있어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유대교 때부터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을 뭔가 막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하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니야. 그래도 할례 해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까? 하지 않아야지. 그래야지 구원 얻지. 막 이렇게 바뀌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바울이 신약성경을 쓰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독교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종교였는데 이게 로마로 들어가면서 점점 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칠성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안 했어요. 태어났을 때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신부님에게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 가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간다고 말하는 거죠. 너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너가 이 칠성례를 지키지 않으면 천국으로 바로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뒤로 간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지,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요 번성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잘해갖고 너 자식 많이 낳고 부자 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겠다 그래요. 약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라는 걸 확실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가난하게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번성하게 하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된 거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할 일을 자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할 일인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참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번성하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사인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뭐냐? 9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서 끝절까지 또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에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세요.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할례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신분에 더 가까워요. 할례는. 그렇죠? 우리가 마치 우리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 증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행위라고 느끼지 않고 그걸 받으면 내가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증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할례는 그냥 그 언약의 표징 자체예요. 그리고 할례는 신분과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보면서 내가 언약 백성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사람들 이렇게 보고 전 할례 한 거 보니까 저게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표징을 가지고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할례라는 건 뭐냐?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일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뭐 수술법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많은 경우 할례를 행한 그 성경에 보면 돌로 했잖아요. 돌을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살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거 언제 주셨죠? 하나님이? 언제 할례를 하라 그랬죠? 너한테 자식 줄 것이다. 사라가 아니라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 완전히 피가 절절 흐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너가 혹시 생산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요, 분명히 사람의 몸에 했는데 그 할례라는 것이 마음을 완전히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할례를 표피에만 하고 자기는 그냥 너무나 그냥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짱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원래 바랐던 것은 내가 하려는 걸 완전히 포기하는 것. 내가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할례와 세례가 정말 유사해요. 세례는 뭐죠?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할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할례도 뭐냐?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더 이상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맨 처음부터 자기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를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설교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말씀,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전제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본래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몸에다 할례만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소용없다. 너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너는 아직도 너 세상에 너를 중심으로 놓고 너는 네가 뭐 하려고 하고 너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할례만 행했다고 소용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보면 참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들이 보면 참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다 모여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가보신 적이 있는지, 혹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데 혼자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하지만 제가 군에 처음에 입대했을 때 이제 자대 배치가 돼서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신고식 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식 끝나고 이제 신병 보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신병들이 왔다고 회식을 하는 거예요. 다 모여 앉아갖고 이제 점호는 끝나고 밤에 불 끄고 창문 다 가리고 거기서 이제 그 뭐 소주하고 뭐 과자하고 뭐 이런 거 사다가 같이 회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술을 잘 받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술을 안 받아 먹으니까 내무반장하고 그 내무반의 분위기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갖고 저는 회식하다가 끌려나가서 또 맞고 분위기 엉망진창이 됐죠. 저도 결국 이제 마시지 않으니까 뭐 때리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저보다 한 2살쯤 어린 제 한 달 고참이 있어요. 2달 고참이구나. 2달 고참이 제 옆에 누워 있는데 저한테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야, 조금만 참아. 나도 예수 믿는데 조금만 참아. 얼마나 큰 동질감입니까, 우리가. 군대 생활 내내 이제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면 이렇게 턱없이 좋잖아요. 예수 믿는 거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큰 동질감을 느끼는데 교회에 보면 그렇게 해피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있다고요. 왜 그럴까? 보면 자신이 죽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그렇죠. 목사가 되고 싶긴 한데 자기 야망이 그대로 있고 자기 고집이 그대로 있고 자기 성향이 그대로 있고 문제가 있죠. 자신이 죽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 오래 다녀갖고 직분자가 되는 거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착한데 자기가 살아있어.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뜻에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 잘 못 받아들여요. 또 되게 열심인데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럼 그 열심이 남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죽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왜 신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쳤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도 신학을 했고 신대원 다녔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목회가 고난의 길이다. 근데요, 너가 죽어야지 안 죽고는 목회가 안 된다. 아니, 목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해주는 선배님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 경험하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안 죽으면요, 착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안 죽으면 열심히 일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또 할례가 하나님 만났다는 표징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는 표징이 뭐냐? 자기가 죽는 거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죽었어. 그럼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죽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할례를요, 모든 가족에게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스마엘은 13살 때, 그리고 심지어 종들도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여기에 그 사람들 믿음 있는지 물어봐라, 신앙 고백하라,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장로교가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요, 두 가지 일이 병행을 이루어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했어. 언약을 맺었어.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요. 왜냐? 우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이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에게 그 세례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세례를 줄 수 있냐? 침례교회는 줄 수 없다 그래요. 왜? 신앙 고백을 아직 하지 않은 거 보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주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장로교회는 동일한 질문에 줄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전제가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표징이에요. 그러나 세례 때문에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 달려있냐? 우리의 고백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냐?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죠.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에 의존해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런데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온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그리고 이삭에게 세례 주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삭에게 할례를 줬을까요? 왜 13살 먹은 이스마엘에게 세례 고백도 안 받고 신앙 고백도 안 받고 할례를 줬을까요? 이유는 이 할례라는 것이 구원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할례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 아이는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 세례가 성인 세례하고 똑같다면 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아 세례는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 주죠?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줘요. 무슨 믿음이요?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 아이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유아 세례를 금지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를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결단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유아 세례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오늘 창세기 본문이 그 근거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줘요. 여러분들이 혹시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 그런 의미를 누가 물어보면 저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15절부터 22절까지의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어버리죠. 아브라함이 참 연약한 거죠. 믿기 힘들다 이런 뜻이죠. 이건 사라도 그랬죠. 다음 장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그 웃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던 것은 불신의 웃음이고 아브라함의 웃음도 불신의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지 못해서 웃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요. 그 이삭은 웃음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세요. 아브라함의 그 웃음은 절망의 웃음. 이름은 웃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건 참 웃음이 아니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절망의 웃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온전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의 헛헛한 웃음을 참 진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코비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보면 참 진짜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죠. 이런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 나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존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믿으면 중간에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생겼을 때 죽으면 지옥 가냐? 그거 아니죠. 진짜 믿음은 뭐냐? 내게 의심이 오고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을 것을 믿는 믿음이죠. 뭔지 아시겠죠? 내 마음에 그냥 막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 마지막에 저는 참 진짜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보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와,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놀랍죠? 아브라함은 아버지였어요. 비록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이 종의 몸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자식을 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뭐죠? 믿음이 있다는 것이 더 인정머리 없어지는 건가? 더 율법적이 되는 것인가? 아니죠. 믿음이 있다면 더 아버지 같아져야죠. 더 어머니 같아져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번영을 주셨어요. 저는 이 오늘 창세기 17장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분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주 안으로 이렇게 주 안에 오도록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해야죠.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5년간 내가 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갖다 주고 전화도 해주고 여러 가지 케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끝에 예수님을 믿으면 좋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한테 맡긴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어떤 리더, 믿음의 족장이었잖아요. 그 모습을 이런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 저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그가 꼭 교회 나오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선행을 행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선행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적어도 교회의 대적자가 되지는 않거나 혹은 그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아버지로 혹은 그리스도인 친구로 그리스도인 직장 동료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아버지 같아지고 더 친구 같아지고 더 좋은 직장 동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좀 율법적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그냥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닮고 싶더라고요.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요? 오늘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은 다
언약 백성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스마엘은 누굴까?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 내가 믿음으로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한번 그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를 하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한번 잠시 한 1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창세기 17장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아버지로서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와 가까이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7장 성경 공부는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낙호 장로님, 김수희 권사님, 또 임재필 집사님, 김웅수 장로님 또 다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저녁들 되세요. 네.